기독교에서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는 그런 단어들, 예배, 기도, 찬송, 전도, 이런 것이 그냥 명사가 되면 굉장히 추상적이고 아무런 의미가 없는, 움직이지 않는 그 모습 그대로일 때는 능력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배가 명사가 아니라 진짜 동사가 되어서 예배가 드려질 때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되고, 기도가 명사가 아니라 기도가 동사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열어 기도할 때 하늘의 능력을 또 다운로드 받게 되는 것이고, 우리가 찬송이라고 하는 것도 명사가 아니라 동사가 되어서 내가 하나님을 향해서 내 입술을 열 때 하나님 영광 받으시는 것이고, 전도도 명사가 아니라 실제 동사가 되어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전파될 때 거기에 세상을 바꾸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지식의 이해에만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기독교의 신앙은 실제로 우리의 삶에서 나타나는 실제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2016년의 첫 번째 표어가 일어나라 예배 자여입니다. 예배를 드리는, 예배에 참여하는, 예배를 명사로 대하는 사람이 아니라 예배가 살아 움직이는, 예배가 동사가 되어서 내가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내 삶을 드리고 예배 안에 내가 온전히 헌신되어지고 예배의 물결 안에 내가 완전히 잠겨지는 그런 진정한 예배자로 일어서실 수 있는 2016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권면드립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은 엘리의 두 아들과 또 사무엘이라고 하는 이 사람이 대조되고 있는 그런 본문입니다. 사무엘은 우리가 익히 잘 알고 있는 그런 사람이지만 엘리의 두 아들은 굉장히 부정적인 모습으로 성경은 우리에게 묘사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은 엘리의 두 아들들의 모습을 통해서 그들이 왜 실패한 예배자였는지, 왜 그들이 하나님 앞에 설 때 그들이 예배를 명사로 받아들이게 되었는지, 왜 동사의 예배를 드리지 못했는지를 저와 여러분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오늘 두 가지 말씀을 붙들고 일어나라 예배자여, 이 거룩한 소원을 붙들고 2016년을 같이 항해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 이들이 왜 실패했는가? 이들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한 그런 예배를 드렸던 사람입니다. 내가 예배를 통해서, 그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총을 확인하고 경험해야 되는데 이들은 예배의 삶에서 전혀 하나님의 은혜나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했다고 하는 것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13절과 14절을 여러분 읽어보셨는데요. 세 개의 날카로운 창으로 된 갈고리를 가지고 이들은 고기를 건져 먹기를 원했습니다. 제사를 드리고 남은 일부의 고기는 제사장들이 취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었습니다. 레위기 10장에도 보시면 분명하게 제사장들이 취할 수 있는 부위와 또 먹을 수 있는 방법과 또 어떤 장소에서 먹어야 하는지를 설명해 주고 있는 그런 구절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하나님이 명령하신 그 부위를 선택하기보다는 갈고리도 3개나 달려있는 갈고리를 넣어서 자기가 원하는 고기를 선택하는 그런 실수를 이들이 범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면서 굉장히 예배에 대해서 가볍게 여기고 하나님이 정하신 예배의 법도를 따르지 않고 자기 생각, 자기 방법으로 그렇게 예배를 대하고 있는 이 사람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15절에 보시면 심지어 이들은 삶은 고기가 아니라 생고기를 취하려고 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제사를 드리려고 하던 사람들이 기름을 다 하나님 앞에 태워드린 이후에 그리고 고기를 취하라고 이야기했지만 그들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지금 고기를 주지 않으면 내가 다 빼앗아 갈 것이라고. 나는 삶은 고기보다 생고기, 날 것을 더 좋아한다고 이야기하면서 하나님께서 율법에 규정하신 그 말씀의 그 도리와 규칙을 전혀 준수하지 않은 채 자기 생각, 자기 의지대로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의 자리에 서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어떤 분은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나는 고기를 좋아하는데 물에 빠진 고기는 나는 싫어한다. 이런 분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인가 봤더니 설렁탕 이런 거, 또 갈비탕, 곰탕, 육개장 이런 거는 싫어하고 그냥 나는 생것, 이렇게 굽는 고기를 좋아한다. 말씀을 이렇게 오늘 읽고 있는데 미국에 가신 분인데 그분이 저한테 했던 그 이야기, 저는 고기는 좋아하는데 물에 빠진 고기는 싫어한다고 이야기했던 것이 기억났습니다. 그것이 한 사람의 개인의 식성이라면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예법을 따라, 그 도를 따라, 그 규칙을 따라 제사를 인도하고 예배를 집례해야 될 제사장의 이야기라면 사실 전혀 다른 것이죠. 날 것을 취하지 못하도록, 그리고 정해진 부위만 취하도록 하나님 말씀하셨지만 여기 엘리의 두 아들은 자기 마음대로, 자기 생각대로, 자기 욕망을 따라서 하나님의 그 제물을 취했던 것을 오늘 볼 수 있습니다. 구약의 예배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그러한 시간이었습니다. 예배를 통해서, 제사를 통해서 부정한 내가, 심판받을 내가 용서받는 자리가 바로 제사의 자리였습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내가 거룩한 사람으로 내 내면이 변화되는 것이 바로 예배의 시간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만날 때는 그러한 인생의 부딪힘과 충돌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내 육신의 자아가 깨어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거룩한 삶을 결단할 수 있는 은혜가 하나님을 만날 때 생겨나야 하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3장에 보시면 모세가 하나님을 만날 때 그가 늘상 다니던 광야였지만, 그가 몰고 다니던 양들의 배설물이 널려져 있는 곳이었지만 하나님이 그 앞에 나타날 때 하늘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네가 선 곳은 거룩한 곳이니 신발을 벗으라고. 하나님이 계시는 그곳, 하나님을 만나는 그곳은 거룩한 곳이고 거룩을 결단하는 그런 곳이어야 됩니다. 이사야서 6장에서도 이사야가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의 현존 앞에 부딪힐 때,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게 될 때 나는 망하게 되었다고,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라고, 자신의 죄성을 발견하고 숯불로 입술을 대실 때 드디어 정하여지는 그런 은혜를 경험하는 것, 하나님 앞에 서는 사람들이 경험해야 할 은혜이고 이것이 축복입니다. 그런데 오늘 엘리의 두 아들은 하나님 앞에 그런 은혜의 장소, 죄가 용서받고 하나님의 은총을 경험하는 이 놀라운 예배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전혀 경험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자신의 죄가 용서받기는커녕 자신의 죄를 더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는커녕 하나님의 근심을 오늘 사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그 자리에 서서 하나님의 은총을 경험하기보다는 내 인생의 욕심을 채우는 자리로 오늘 예배를 그렇게 격화시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17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크면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하였습니다. 그들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면서 그 예배를 굉장히 가볍게 생각하고 아주 무시했다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늘상 하나님 앞에 그의 죄가 해결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날마다 그 예배를 통해서 체험되어져야 하는 이 은혜의 시간을 너무나 무시하고 너무나 가볍게 여기고 쉽게 여겼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은 어떤 자세로
오늘 하나님 앞에 나오셨습니까? 저 문을 열고 들어올 때 무슨 손잡이를 만질 때 전기에 감전되는 듯한 그런 마음과 그런 마음속의 결단이 있으셨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하나님이 계신 이 성전의 그 문을 붙들고 내가 열고 들어오는 순간 하나님의 임재 앞에 서 있는 내 자신의 모습을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나의 죄됨을 고백하고 죄의 용서를 확인하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은혜를 오늘 여러분 경험하셨습니까? 이런 마음의 각오로 설레임을 가지고 여러분 오늘 예배의 자리에 나오셨습니까? 우리 교회 예배는 11시에 시작하지만 사실은 진짜 여러분의 예배는 오늘 11시에 시작하지 않습니다. 어떤 분은 토요일 날 내일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러 갈 때 입어야 할 옷을 구별하여 정하기 시작하면서 그 사람에게는 그 시간이 바로 예배의 시작 시간이 됩니다. 단순히 그냥 11시에 예배가 개회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교회에 오면서 오늘 하나님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나를 만나주시고 내게 은혜를 주실 하나님을 그리워하며 그분을 바라보며 내가 걸어오는 그 순간, 집 문을 열고 나오는 그 순간 오늘 저와 여러분의 예배는 시작된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처음에 신앙생활 할 때는 하나님에 대한 두렵고 떨림이 있고 예배에 대한 감격이 있고 예배 시간마다 눈물을 흘리는 그런 분들도 있습니다. 근데 어느새 시간이 지나면서 어느새 예배가 익숙해지면서 예배의 시간이 길어지면서 우리가 예배를 대하는 태도가 가벼워지고 예배가 더 이상 내게 감동을 주지 못하고 예배에 집중하지 못하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을 오늘 이 본문에서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13절 말씀 보십시오. 그 제사장들이 백성에게 행하는 관습은 이러하니 그랬습니다. 어쩌다 한번, 물론 그렇게 해도 안 되는 것이겠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자신의 죄사함을 확인하는 이 자리에 자기의 욕심으로 자기 마음대로 자기 생각대로 예배 드리는 것 한 번도 잘못된 것이지만 오늘 이 사람들은 이것이 관습이 되었다고 이야기합니다. 말을 바꾸면 습관이 된 것입니다. 감동이 없는 예배가 이들의 습관이 되었습니다. 나의 죄를 고백하고 제사함에 대한 확신 없이 돌아가는 그런 예배가 이들의 습관이 되었습니다. 영화를 관람하듯 예배를 관람하는 우리들의 그 무의미한 예배가 이들에게 습관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찬송을 불러도 내 마음을 다하여 찬송하지 않고 기도할 때 내 온 정성을 다하여 내 진심을 다하여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올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지 않고 때로는 인간의 강연으로 들었던 이들의 예배가 엘리의 두 아들들에게 습관이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전혀 경험하지 못했습니다. 예배의 시간에 나와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지 못했습니다. 이것이 그들이 가진 첫 번째 예배의 실패였습니다. 2016년 우리들의 1년 52주 예배,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할 때마다 우리의 힘들고 지친 우리의 어깨를 어루만져 주시는 주님의 임재가 느껴지는 그런 예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세상에서 무거운 짐을 지고 아내에게도 말할 수 없는, 가족에게도 말할 수 없는, 친구에게도 말할 수 없는 그 허물과 죄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할 때 내 죄를 용서해 주시고 내 죄를 씻어 주시는 주님의 속죄함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 속에 1년 52주의 여러분의 예배 속에 풍성이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입술을 열어 마음을 열어 하나님을 향해 찬양할 때 하늘 보좌에 그룹들이 찬송했던 요한계시록 4장의 천상의 예배처럼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그런 예배가 1년 52주 저와 여러분의 예배가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예배, 하나님의 임재가 느껴지는 예배,
습관이 아니라 관습이 아니라 날마다 새로움으로 오늘 이 예배가 내 인생의 첫 번째 예배인 것처럼, 어쩌면 오늘 이 예배가 내 인생의 마지막 예배인 것처럼 감동과 감격 속에 예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그들은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지 못한 그런 실패자였습니다. 우리가 때로 예배를 드리다 보면 이런 예배가 있습니다. 무슨 생일 감사 예배, 무슨 돌 예배, 학위 취득 감사 예배, 개업 예배. 어떤 분이 예배학자인데 예배와 예식은 정확하게 구별되어야 합니다라는 그런 주장을 했습니다. 예배는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인데 잘못하면 돌, 생일, 회갑, 무슨 특별한 행사, 그 당사자가 예배의 주인공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든지 그럴 수 있죠. 그래서 그분은 결혼 예배라고 하지 말고 결혼 예식이라고 하자. 돌 예배라고 하지 말고 돌 예식이라고 하자. 학위 취득 예배가 아니라 학위 취득 예식, 개업 예배가 아니라 개업 예식이 맞다라고 그렇게 주장했습니다. 오늘 말씀을 읽어보니까 그 주장이 설득력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초점이 맞춰지지 않은 예배는, 하나님이 그 예배의 영광을 받지 않으시는 예배는 실패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늘 이어지는 엘리의 두 아들의 그 죄는 회막문에 봉사하는 여인들과 간음한 이야기가, 동침한 이야기가 오늘 또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당시에 회막문에서 봉사하는 여인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누군지는 모릅니다. 아무리 연구할래야 알 수 없지만 민수기 6장에 나오는 남자와 여자가 나시린으로 하나님 앞에 자신을 드릴 수 있었기 때문에 아마 그들 중에 한 명이라고, 여러 명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네, 그들과 동침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육체적인 성적인 범죄라고 우리에게 보여지기도 하고, 또 하나 그 당시의 배경을 통해서 같이 이 말씀을 조금 더 확대해서 생각해 보면, 이것은 그 당시에 가나안 땅에 있었던 사제들이, 그들이 우상을 숭배하고 가졌던 여사제와의 간음 의식과 사실은 동일한 모습입니다. 가나안 땅에서는 남신인 바알과 여자신으로 알려진 아스다롯이라고 하는 두 개의 신이 있었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여러분 많이 접해 보셨죠. 근데 그들의 사제들은 그들이 재물을 가지고 제사를 드리고 나서 간음 의식을 가졌습니다. 그것이 왜 그런가 하면 남신과 여신이 결합할 때 하늘에서 비가 내린다고 그들은 그렇게 받아들였습니다. 비가 오지 않으니까 어떻게 하면 비가 올 수 있게 하겠는가? 그들이 남신과 여신의 성적인 그런 본능을 자극시키기 위해서 사제와 거기서 돕는 여자 그 창기들이 한 몸이 되어서 간음 의식을 행함으로 하늘의 신들에게, 바알과 아스다롯에게 성적인 그런 자극을 줄 수 있도록, 그러면 결국은 하늘에서 비가 내릴 것이 아니냐, 그러한 마음과 의식을 가지고 가나안의 그런 제사 의식이 행해졌었습니다. 오늘 엘리의 두 아들의 모습이 바로 이 모습입니다. 지금 하나님 앞에 나왔는데, 지금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러 왔는데, 하나님이 주인이 되신 예배의 자리에 왔는데 초점은 하나님이 아니라 세상에 우상을 붙들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말씀 여러분 기억하지 않습니까? 너희들이 들어가는 가나안 땅은 애굽 땅과 같지 않다고. 거기는 밭에 물을 댈 수 있는 그런 땅이 아니라고. 하나님께서 이른 비와 늦은 비로 너희에게 적당한 때를 따라, 그분은 늦지 않으시는 분이잖아요. 그분은 실수하지 않으시는 분이잖아요. 그분이 적당한 때를 따라 이른 비 파종할 때 물을 주시고, 늦은 비 거두기 직전에 식물이 자라도록 늦은 비를 주시는 은혜를 주실 터인데, 그런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그런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어느새 엘리의 두 아들들은 그 당시 퍼져 있었던 가나안의 다른 사제들처럼
하나님이 아닌 바알과 아스다롯을 바라보면서 그들의 간음의식을 오늘 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지 이들의 이야기만이 아닙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면서도 어쩌면 오늘 이 시간에도 하나님이 예배의 초점이 아니라 어떠한 내 생각과 다른 여러 가지 것들로 분산되어진 채 어쩌면 이 시간을 보내고 있는 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나오면 내가 내 인생을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고 살기로 결단하고 결심하며 이전을 떠나가야 되는데, 예배를 경험하고서도, 예배에 참여하고서도 여전히 세상에 나가서 세상의 돈과 권력을 우상으로 삼고 그것을 초점으로 맞추어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그것이 내 인생의 모든 것인 양, 그것을 내 인생의 주인인 양 삼고 살아가고 있다면 이 사람의 예배는 실패한 예배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항상 예배의 초점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보여져야 하고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의 노래가 되어야 하고 오늘 예배의 주어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어느새 엘리의 두 아들들처럼 세상의 여러 가지 것들로 교회 안에 하나님을 분산시키는 여러 가지 우를 범하고 있습니다. 때로는 목회자가 그 자리를 차지할 때가 있습니다. 어떤 교회는 그러더라고요. 아주 큰 대형 교회 목사님이신데 우리 교회는 내가 죽으라면 정말 죽을 사람이 여러 명이 있다라고 목사님들이 모인 자리에서 그렇게 이야기하신 적이 있습니다. 어느새 하나님의 자리에 서버린 것입니다. 찬양이 뜨겁게 인도되는 교회는 찬양 인도자가 하나님의 자리에 대신 서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 분명히 오늘 기억할 것은 하나님, 그분이 우리 인생의 초점이 되고 우리의 예배의 초점이 되어져야 한다는 것.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드려지는 일어나는 예배자,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2016년의 예배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쭉 읽으면서 도대체 여기 엘리의 두 아들들은 왜 이렇게 실패한 예배자의 삶을 살았을까 사실 고민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결국은 엘리이기 때문에, 제가 목사이기 때문에 이 목사의 아들들이 왜 이렇게 실패할 수밖에 없었는지. 엘리라고 하는 이름은 여러분 굉장히 좋은 이름이 아닙니까? 나의 하나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에 나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부모에게서, 그리고 제사장 교육을 받고 제사장직은 상속입니다. 계속해서 이어져 갑니다. 어려서부터 그 예배당 문화에서 자라났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들이 왜 예배에 실패했을까? 너무나도 큰 숙제였고, 이것을 풀지 않고서는 어떻게 성공한 예배자로 설 수 있을까? 고민하면서 이 말씀을 다시 읽고 또 읽어봤습니다. 이들의 실패는 12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2절 말씀 시작.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아멘. 여호와를 알지 못했기 때문에 13절부터 25절의 일들이 있었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아니, 왜 모를까요? 얼마나 잘 아는데, 구약의 율법을 어려서부터 배우고 성수의 제사법을 철저히 암기하고 배웠을 그들인데 왜 성경은 몰랐다고 표현할까요? 우리 금요기도에 나오는 어린아이, 우리 찬미도 금요기도회 때 언제 불 끄는지를 압니다. 제가 주여 그러면 때때로 우리 집사람 이야기 들어보면 빨리 불 꺼요 그런다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아이들 여러분 손자 손녀 키워보시죠. 먼저 두 손 모아 기도할 줄 압니다. 그런 아이들인데도, 그렇게 성장했을 터인데 왜 성경은 엘리의 두 아들이 하나님을 모른다고 표현했을까? 여기 단어는 히브리어로 야다라고 하는 그런 단어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야다라고 하는 단어는
안다, 알다라고 하는 단어인데 그냥 아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인격적인 암, 친밀한 암, 관계를 가진 그런 깊은 알을 가리켜서 이 야다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제가 미국의 오바마 대통령을 아는 것, 이것은 야다가 아닙니다. 그냥 아는 것이죠. 뭐 그분이 어디 출생이고 그분의 피부색은 어떻고 그분이 이런 이야기를 하고, 제가 박근혜 대통령을 아는 것, 그것도 그냥 야다 아닌 것이죠. 그냥 아는 것이죠. 아버지가 누구이고 그가 어떤 공약을 내세웠고 그가 어떻게 국민을 위하여 정책을 펴는지 그냥 그의 말을 듣고 아는 것, 이것뿐이죠. 진짜 야다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내가 경험해서 아는 것, 친밀하게 아는 것, 서로 아는 것, 깊은 관계를 통해서 서로 인격적인 관계를 맺는 것, 이것이 바로 야다입니다. 예배의 실패는 하나님을 몰랐다고 하는 것, 야다의 그런 삶이 이들에게 없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에게 제가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정말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경험이 있으십니까? 정말 그분 앞에 내가 내 눈물을 쏟고 그분의 품 안에 여러분 안겨진 그런 경험이 있으십니까? 그분과 친밀한 관계를 지금도 유지하고 계십니까? 이런 알미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을 몰랐고, 예배를 가볍게 여겨도 마음 아파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지 못했고, 죄를 지어도 죄를 분노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지 못했고, 결국 하나님을 몰랐기 때문에 결국 그들은 진정한 예배자로 설 수 없었던 것입니다. 호세아서 4장 6절에 보시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없어서 이스라엘 백성이 망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객관적인 지식, 학적인 지식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를 아는 진정한 알미 없어서 이스라엘 백성이 멸망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2016년에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끊어지지 않은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그런 관계를 통해서 성공하는 예배자로 바로 서기를 원합니다. 마지막 말씀 17절과 18절을 우리 두 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7절과 18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크면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함이었더라. 사무엘은 어렸을 때에 세마포 에봇을 입고 여호와 앞에서 섬겼더라. 아멘. 엘리의 두 아들과 사무엘이 나오는데 똑같은 단어가 하나 등장하고 있습니다. 여호와 앞에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엘리의 두 아들도 여호와 앞에서, 사무엘도 여호와 앞에 섰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다 하나님 앞에 서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실지, 어떤 사람은 하나님께서 실패한 예배자로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실지 저는 잘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저는 저와 여러분이 오늘 하나님 앞에 서서 인정받은 사무엘처럼, 사무엘의 이름을 불러주시던 그 사무엘처럼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예배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신 말씀 가지고 우리 1분간만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여호와 앞에 다 섰습니다. 엘리의 두 아들도 여호와 앞에 섰고